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결국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다 넉넉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뒤에 보면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환영할 때에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내려와서 그것도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진 것 없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거기서 나와서 고향으로 향하던 중에 나오미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며느리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환영하지 않는데 이 두 며느리가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에게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가지 아니하고 오르바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16절로 17절에 할 것 같으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을 듣고 마음의 결심이 확신함을 알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룻의 이러한 결단을 놓고 크게 부각시켜서 교훈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결단을 한 데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룻이 남편도 자식도 없는 시댁에 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은 나오미의 인품이 그만큼 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유대 나라에 와서 시어머니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타부시하는 이 유대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유대 땅에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진 것이 많고 시어머니가 크게 부자라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니 그의 삶이 험난할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건 이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힘겨워하는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그가 알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할까 봐 그가 와서 보리삭을 줍고 품팔이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룻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삭을 주우러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 그의 결단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고대사회, 아주 고대사회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100년 전만 돌아가 봐도 며느리가 집에 와서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면 그 며느리는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룻이나 오르바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룻이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친정 부모가 있고 친정 친척이 있는 그의 고향을 떠나 그들이 타국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사에서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편 127편 3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며느리를 구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딸처럼 아껴주는 그 시어머니를 그는 버릴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 이처럼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추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서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대선 기간이라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그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며 부모는 자식의 허물,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는 그래도 자식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80노인도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8절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와 이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며 시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선대했는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나오미가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장례를 생각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며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떠나는 며느리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의 이러한 말을 들었던 룻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불행이 겹쳐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던 룻은 바로 그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13장 27절에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며느리를 각기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이러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서 오고 갈 때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혹시 나에게 무슨 바라는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살 뿐이고 당신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정성으로 그냥 당신을 대접하는 것뿐이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그녀에게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선지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 선지자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은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배려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재혼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부모, 친척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효성을 넘어서 그 여인의 애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이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한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은 나오미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삶을 보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르바나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나오미의 신앙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여인.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들어가게 됐다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만 했는지, 예수를 믿는 삶을 보여주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까지 다 잃어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와서 종살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가 당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일찍 들어주었다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택해 주어서 비록 늦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게 응답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로 삼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애굽에는 그 신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종으로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이 미수에 거쳤지만은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진위를 밝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죄인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는데 바로의 신하들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했다 한달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저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욥에게 주었던 축복,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 나오미에게 주었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래 부를 때 18번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 18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인생을 바꾸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중세기의 암흑시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을 살리는 이러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았지만 모압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대하는 것도 모압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원리를 세상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성경 말씀에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큰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사를 같이 하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오히려 속으로 웃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도 없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남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그 시어머니가 딸처럼 아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서약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할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할 때 하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기의 신 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맹세를 했는데 이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래서 나는 모압 사람들이 하는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하는 맹세로 내가 어머니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잘못됐다면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생사를 같이 하려는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큰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속상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